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더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악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온통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압살롬의 이복 형인 그 암논이 자신의 압살롬의 동생인 그 다마를 성폭행하고 이제 버린 것 때문에 압살롬이 이제 자신의 이복 형제인 암논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술의 왕이었던 달메에게로, 자기의 외할아버지 달메에게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도망가 있을 때에 요압이 그 자신의 주군인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 그 마음이 가 있는 것을 이제 알아채고는 이제 일을 꾸며서 다윗으로 이제 그 압살롬을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요압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압박이 통해서 다윗이 이제 돌아온 압살롬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입맞추어 주고 하는 데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압살롬이 다윗 왕으로부터 입맞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왕위 계승자로서의 정치적인 복권도 함께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왕위 입맞춤으로 자기가 이제 왕위 계승자로서 왕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복권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된 이후에 압살롬은 자신이 이제 왕위 계승자인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게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호위병 50명 거느리고 이렇게 가는 것은 왕이나 아니면 왕위 계승자로 확정된 사람, 그 다음번 왕이 될 사람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위용을 과시하려고 말과 병거들 거느리고 또 호위병들 거느리고 이렇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위 계승자로 확정된 것처럼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성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백성들의 민원을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의 불만들 또 원망스러운 것들 원통한 문제 가지고 다윗왕에게로 찾아가고 있었는데 다윗왕 만나기 전에 먼저 이 사람 그 압살롬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들어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주고 나서는 한참 이야기할 때 들어주고 나서는 너 잘했다, 너는 옳다, 너는 바르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위 계승자가 이렇게 병거도 있고 말도 거느리고 호위병도 쫙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고 너가 옳다, 너가 바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확 이렇게 그 압살롬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요즘에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예전에 그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같은 분들 그 거물급이라고 그럴 때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전에 그런 분들이 한번 만나면 뭐 김대중이나 김영삼 같은 분들 이렇게 만나서 한번 악수 한번 하면 마음을 이게 확 빼앗긴대요. 그러니까 막 욕하던 분들도 실제로 그분들 만나서 얘기 좀 나누고 악수 한번 해주면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내가 선거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빼앗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말과 병거 거느리고 50명 호위병 거느리고 이렇게 쫙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얘기했더니 다 들어주고 너는 옳다, 너는 바르다 이야기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확 이제 압살롬에게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한 이야기가 뭐냐? 너는 발구르고 너는 옳은데 문제는 다윗 왕이 너희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는 내가 왕이 되면 모든 걸 다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내가 재판관이 돼서 모든 것을 정의롭게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했냐? 4년을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년을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훔친 후에 압살롬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은 솔로몬에게로 가 있었고 이미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 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옵니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니까 당시에 가장 그 최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란과 함께하였고 그 아히도벨이 그 반란의 모임에 함께하게 되니까 백성들도 더 많은 백성들도 그 반란과 함께하였고 그 반란이 너무 커지게 되니까 그걸 어쩔 줄 몰라서 결국은 다윗 왕이 도망을 가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12절, 15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압살롬이 4년 동안 그렇게 준비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에 아히도벨이 최고의 모사인 아히도벨도 함께하였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이렇게 참여하였고 이 반란을 감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커지니까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선택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때가 대략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35년쯤 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40년을 다스렸으니까 35년 후에 다윗의 통치의 말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다윗의 나이가 60대 중반이고 35년 정도 이렇게 다스리니까 백성들을 직접 만나는 일은 이제 거의 드물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직접 만나서 말을 듣고 뭐 그들의 그 재판에 참여하고 이런 일들은 거의 이제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다윗이 마음을 쏟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그걸 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 물자들을 동원하고 준비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건설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도 만들고 도시도 정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정치와 종교의 중심인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는데 마음을 완전히 쏟고 있어서 백성들을 직접 만나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젊은 지도자였고 새로운 지도자였습니다. 또 압살롬은 이렇게 뭐 생긴 것 자체가 잘생겼어요. 압살롬은 잘생겼고 머리도 이렇게 길고 또 딱 보면 압살롬은 이제 왕자 같았어요. 왕족으로 태어났고 품위가 줄줄줄줄 흐르는 사람이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압살롬은 백성들의 말을 직접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들어주고 너가 잘했다, 바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행하니까 결국은 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압살롬에게로 다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다. 그럼 누구냐 물어보면 뭐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다윗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왕 그러면 그 누구도 다 모든 사람이 다 다윗 왕이라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으면 좋겠다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고,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 메시아 소망 사상,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는 그 사상이 어디서 시작됐냐? 다윗 왕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 왕의 통치에 대한 평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 왕이 물론 이제 그 다스릴 때도 세금을 걷고 군사를 징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대도 그런 일들은 다 있었고, 다른 시대와 비교하면 다윗 왕 시대에 세금을 걷고 군사를 징발하는 것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들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 통치는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좋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압제하지 않았고, 다윗은 전쟁에 져서 백성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지혜롭게 정의롭게 백성들을 그렇게 통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을 넘게 그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다윗 왕의 다스림에 백성들의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 왕을 떠나 압살롬에게로 가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시로 흔들리고 변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것,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때 그 마음이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또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들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도 대단히 지혜롭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강하지 않고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흔들리고 변하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또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그 사람 믿고 의지하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흔들리고 변하고 때때로 배신까지 하고 버림받기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 인생도 무너질 수 있고 내가 하는 일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믿고 의지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인생도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제 기르고 또 우리가 또 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지혜롭지 못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때때로 배신까지 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두어야 그래도 어렵고 힘들죠. 그렇게 버림받고 하면 힘들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그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믿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믿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편, 아내, 또 자녀들, 또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함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믿어 주라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믿어 주라고 사랑함으로 섬기라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사랑함으로 섬기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믿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고 이스라엘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것을 알게 된 다윗은 함께하는 신하들에게 도망하자고 말합니다.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 것이라고 합니다. 빨리 가자, 안 그러면 얘가 와서 우리 다 죽이고 성읍을 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빨리 성읍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을 빨리 도망가는 것은 떠나서 도망가는 자신의 생명도 또 신하들의 생명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읍을 칠까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을 파괴하고 자기들이 떠나지 않으면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되고 또 그 안에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이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피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중국이나 또 이제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들 미사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까지, 중국이나 일본까지 날려보낼 1000발 이상의 미사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쏴버리면 중국에 20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10개가 넘는다 그러는데 그런 도시들의 미사일이 떨어지면 그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괴되고 또 사람들 엄청나게 죽어나면 중국도 너무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 미사일이 날라와서 송도 한복판에 떨어진다거나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면 그 도시가 파괴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면 이게 이제 재건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재건도 못하고 나라가 주저앉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자기가 집권 초기부터 시작해서 35년 가까이 하나님의 도성을 갖다 만들어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그 도시가 파괴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재건하는 게 너무 어렵게 되니까 빨리 도망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성 안에서 싸우면 안 된다, 빨리 도망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도망가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들 같은 데 가서 이제 전쟁을 하더라도 거기서 해야 되니까 빨리 도망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이제 하게 되는 일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는 것은 사실은 이제 왕이 되기 전에도 도망을 다녔었습니다. 이제 20대 때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한 10년 가까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30살에 왕이 됐으니까 20대 전체를 아마 도망을 다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20대 때는 그래도 도망 다녀도 이제 굴로 숨고 들에서 숨고 이렇게 여기저기 도망 다녀도 그렇게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28살 때부터 제가 사역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28살 때부터 이렇게 사역을 하고 30대 초반에는 이제 부목사가 돼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청년을 담당했는데 여름 되면 한 달 이상을 갖다가 밖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낙도 선교도 갔다 오고 수련회도 하고 또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또 MT 하자 그러고 그러다 보면 한 달 넘게 이렇게 자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 달 넘게 그렇게 그 청년들하고 같이 밖에서 자도 끄떡 없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로 진짜 끄떡 없었어요.
뭐 그냥 그 청년들하고 사니까 그냥 방바닥에 그냥 그 이불 얇은 거 하나 깔고 그냥 그래도 잤거든요. 그냥 자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거뜬하게 다 하고 뭐 밤새도록 뭐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뭐 게임하고 놀아도 그냥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이렇게 지내도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루만 그렇게 해도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어나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20대 때는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60대 후반으로 이제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30살에 왕이 돼서 35년 지났으니까 한 60대 중후반이 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도망가는 거, 가서 이제 그 거친 데서 잠을 자는 거, 이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본 적이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항상 최고의 잠자리에서 좋은 것 먹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 고통스러운 일은 다윗이 당할래야 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20대 때는 자기가 목동이었다가 금방 이제 장군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시기와 질투, 왕의 질투를 받아서 그렇게 도망갔는데 억울한 면은 있었겠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질투해서 자기를 갖다 이렇게 자기가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에게 쫓김을 받냐? 아들에게 쫓김을 받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는 이런 일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사람은 지금 왕이었습니다. 왕인데 도망을 가는 일이 일어나는데 다윗은 훌륭한 왕이고 나라를 장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장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따르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도망다니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거는 이제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20대 때 그렇게 도망갔던 일은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도망가게 된 것, 사실은 있을 수도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의 반란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모든 것 장악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란을 막아내지 못하고 도망가는 이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예언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가정에 행했던 그 다윗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아가 죽음을 당하고 밧세바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아의 가정이 파괴되었던 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셔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에게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아는 죽었기 때문이죠. 우리아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아에게 용서도 구하지 못하고 우리아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 보응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도 용서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죄 짓는 거죠. 나 혼자 죄 짓는 거예요. 나 혼자 죄 짓는 것입니다. 뭐 마약 같은 거 먹고 그런 거 나 혼자 하는 거, 그런 건 이제 내가 짓는. 근데 그 마약 같은 거 먹고 나 혼자 죄 짓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죄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하나님 앞에 또 나 혼자 이렇게 죄 짓는 거, 모든 건 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사람 앞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 전도연이 여주인공이었는데 전도연이 자기 남편과 함께 살던 밀양으로 와서 살다가 거기서 자기 아들이 납치당해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살인자가 이제 나중에 살인자가 이제 감옥에 있고 이 전도연이 예수님 믿고 뭐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살인자를 찾아갔더니 살인자가 그 살인자도 나 당신 용서해 준다고 그런 얘기하려고 찾아갔더니 살인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나는 다 용서받아서 괜찮다고 그렇게 이제 뻔뻔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나서 전도연이 거의 뭐 미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살인자는 잘못 믿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살인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받았다고 느끼게 되면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온 사람에게 찾아온 그 자기가 죽인 아이의 어머니에게 얼굴 들지 못하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아서 전도연에게 정말 벌벌 떨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빌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그렇게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지,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난 다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그 영화는 잘 몰라서 그렇게 찍은 거지, 아니면 뭐 알았는데 잘못된 신앙을 얘기하려고 그렇게 찍은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받아야 된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용서받지도 못하고 그 사람에게 보상하지도 못하면 그것을 대신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주님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주님 찾아가시니까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주님께 말씀드리죠.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빼앗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4배나 갚겠다라고 말씀. 4배나 갚겠다라고. 내가 빼앗은 것,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여서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봐라, 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이 얘에게, 이 가정에 임했고 이 집안에게 임했고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님 기뻐하시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선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선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선대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안에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가는 다윗과 따르는 무리들은 17절에 보면 벤메르악이라는 곳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벤메르악에서 함께한 사람들 중에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에서 온 사람 600명이 있었는데 다윗 왕은 그들 중에 가드 사람 이때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왕인 압살롬과 함께하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원래 블렛 사람인데 그 나라에서 이제 추방되어서 다윗에게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추방되어 정처 없이 가던 사람을 이때를 다윗이 이제 받아들였고 그 사람을 이제 품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어렵게 되었을 때 다윗이 이때에게 넌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넌 돌아가서 그곳에서 계속 거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싸움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싸움이고 이게 이제 그 한 나라 안에서 그렇게 나뉘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너는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관여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얘네들 자체가 시위대예요. 호위대입니다. 호위대이기 때문에 군대죠, 군대. 그래서 얘는 정치적으로 중립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고 사람들 자체도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 그렇게 휘말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면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령관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내려진 명령에도 복종해도 그 복종한 사람은 그 사령관이 책임을 지지 복종한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군사 반란과 같은 큰 일이 아니면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군인들이고 더군다나 이방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릴 위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제 함께 온 사람들하고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 왕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 왕이 도망가고 있었고 도망 다닐 때도 군사력은 필요하였고 또 이제 나중에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도 군사력은 필요했습니다. 이때 같은 사람은 그 이때와 함께한 600명은 너무나 필요한 그러한 군사적인 그러한 군사력을 담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때를 생각해서 이때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때가 21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옵나니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
이때는 돌아가지 않겠다, 왕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대답도 대단히 아름다운 대답입니다. 이때가 이제 사실은 다윗이 제일 힘들 때였어요. 지금은 다윗이 요때는 다윗이 압살롬과 싸우면 거의 100%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싸우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 최고의 모사인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히도벨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냐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입니다. 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이제 아히도벨이었고, 아히도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쳐들어가서 싸워서 다 끝장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때는 질이 멸렬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싸우면 100% 거의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듣지 않거든요.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이제 도망가서 전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다음에 싸워서 이제 그 반란을 진압하게 되는데, 지금 도망다는 요 상황은 거의 싸우면 100%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지리멸렬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이때는 자기는 다윗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자기가 맹세하는데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방에서 온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신앙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 다윗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로 맹세를 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맹세하고, 또 하나는 다윗 왕의 살아계심을 통해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다윗 왕도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 왕을 너무나 신뢰한 것입니다. 자기 정처 없이 떠나다니는 자기를 거두어 주었고, 이렇게 어렵고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기를 먼저 생각해 주는 그런 다윗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갖게 되었고, 지금도 다윗 왕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다윗은 반역과 배신, 버림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역과 배신으로 말미암아 수치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이때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변치 않는 모습으로 먼저 이때를 생각해 주었고, 이때는 자신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향한 변치 않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할 수 있고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서로 변하지 않는 신실한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서로를 향한 신뢰, 어렵고 힘든 중에도 서로를 먼저 생각하며 선대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때가 같은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되어지고, 때때로 우리가 이때같이 되어져서 그 다윗과 이때의 관계 안에서 위로받고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되고 선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악한 의도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범죄한 다윗처럼 그에 합당한 것으로 갚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고 선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하면 다윗과 이때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이때에게 그렇게 선대하며 사랑과 진실로 그를 배려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행했다라고 다윗이 이때에게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그것은 그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행할 수도 있고, 이때에게 그렇게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때에게 행한 것처럼 행하기를 기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족들 허락해 주셨고, 성도들 허락하여 주셨고, 직장 또 사업장에서 함께 동료들, 함께 살아갈 사람들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선대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주시는 기쁨, 그 안에 주시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직장, 사업장, 교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선대하며 살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는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